좋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서 창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불려질 때 사슴곡, 이 곡조가 어떤 곡들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찬양이라. 시편은 주로 찬양으로 불려졌고, 원래 이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 주일 공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동료들은 개혁교회라는 동료들은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처음에 왔을 때 시편 찬송을 좀 불렀는데 교인들이 예제에서 오면서 시편 찬송을 불러보자 하던 분들은 이상한 교회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번 찬송을 부릅니다만 원래는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었고 구약은 시편 자체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 때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280명으로 구성된 아주 크고 장엄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부대를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등을 잡아 신령한 일들을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수에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삭과 느다냐와 아삽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4절에 해만에게 이르러서는 5절에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고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위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주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 288명이라. 큰 찬양대지요. 그리고 이 찬양대는 왕의 직속 주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주위 아래 6절에서 이 찬양대장들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주위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이 찬양대 대장들만큼은 왕이 직접 자기 직속에 두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0분 22편처럼 여호와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이 228명의 찬양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인도자의 주의에 맞추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편의 의미, 이 시편의 내용, 이 시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조금 의아심이 들어요. 제게. 제가 센터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멕시칸 그 다문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들의 아내들, 멕시칸 아들을 이제 한글 학교를 하면서 한글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이거 청소년들, 청년들 한 20여 명 이상 이렇게 매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 팬클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옷에다가 그 이름들을 새기고 한국 가수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요즘 같은 뭐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그런 노래 같은 거
외치어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그 노래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냥 좋아서 부른다. 제가 실력이 없지만은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내용이다. 그런 이렇게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주 좋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사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지. 사실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그 술 권하게 마시고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기억납니다. 저도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하고 뱃살이 묻혀. 뜨거운 뱃살이 묻혀 하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에스파뇰 공부하면서 뱃살이 묻혀의 뜻을 알면서 실수를 금하지 못했지요. 제가 한국 가서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도 몰랐는데 배우고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 함부로 부르지 마. 아무 앞에서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머른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그래서 말씀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의 글은 이제 모세오경이지요. 모든 선지자 그에 나오는 선지자서들을 말하고 또 선지자들만 아니라 역사서까지 말씀하는데 이 모든 성경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거 보면 바로 구약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라 그 말씀입니다. 4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 말씀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죠. 자 여기 모세 선지자의 글 특별히 시편의 기록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누구? 나를 가리켜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아마다임마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유대인으로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었고 성전 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2편이 성취되는 현장인 십자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22편이 지금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와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글만 읽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읽고 있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참 신앙 좋은 사람이었죠. 흔들거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 글을 읽으며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갔을 때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지도해주는,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이성경 구약주 예수님처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설교하는 시편 22편은 시편에 메시아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메시아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예고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드러날 것이 아니냐, 고난과 영광.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31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21절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중을 앞에 두고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고 약속된 예언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옛 약속이어서 옛 약속,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성취를 다루고 있는 말씀하는 신약,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3월 28일이 종려주일이고 월요일은 29일부터 토요일인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은 사순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단은 도심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캐톨릭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우리가 지키지만 사순절은 지키지 않아요. 사순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단은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이렇게 미리 그 기간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시편 22편의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고난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고난이 그럼 주로 어떤 고난이 떠오릅니까?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바 있는 유명한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대부분은 보셨을 겁니다. 한두 번 이상 보셨을 텐데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의 모습, 눈이 함몰되고 시뻘건 피가 낭자한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주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죠.
멕시코에서도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순환을 제한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각각 돌산 있는 것도 이제 이런 걸 제한하고 가장 유명한 곳은 이거 미치와칸주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갖고 우리 김경희 선생님도 한번 데려갔죠. 파스쿠아로 모랄레스 동산이 있는 섬 거기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이때는 미어 터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의 고난의 행사를 가장 크게 재현하는 것이 그곳으로 알려져 있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이 캐토릭의 이런 지배하에 있었던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는 이런 고난들을 재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시티 과달로페까지 무릎으로 기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캐톨릭 쪽에서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고난을 지원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자신도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주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걸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더 커다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고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6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그려졌으며 내 마음 밀렵 같은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여섰으며 약한 무리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그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하죠. 수족에 찔려서 창가자국에 찔린 손과 발에 와서 찔린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본문의 말씀들이 복음서에 다 그대로 성취되지요.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신 육체적인 고통, 심령의 고통, 또 6절과 8절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뾰족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당하신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여 건실 걸로 말합니다. 심지어는 옆에 달린 강도들마저도 그리스도의 너도 구원하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조롱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조롱과 비방입니다. 그리고 보면 18절 보세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본나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역시 복음서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3,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한다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그들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언을 응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옷을 다 벗긴 것이죠. 그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입보살 하나 가졌어요.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어떤 옷이에요? 그 옷을 취하는 여기서 나는 각함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그래요. 속옷도 벗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화나 이 십자가상에는 예수님이 아랫도리를 가린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완전히 발라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던 모든 여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고통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비방과 조롱, 수치와 같은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더 큰 고통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르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45절, 45절 다른 성경이 나오지만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되더라. 제90쯤에 예수께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이 이 지금 이 시편 22편의 1절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는 사건이 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한순간도 떨어진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진 죄덩어리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다 가져다가 홀로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덩어리예요.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는 게 십자가죠. 고린도후서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이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죄 없은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렇게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여호수아 읽었고 이번 11주에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지 않은 그들에게. 그래서 레인 첩사건이 일어나고 12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동족간의 이 10지파와 다른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고 실로에서 처녀들 납치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비극들이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단지파가 또 그 레위 우상 만들고 레인을 데려다가 자기 가정집 제사장을 삼았어요. 우상을 세우고. 그런데 단지파가 야
한 집 섬기는 거하고 우리 한 집화 섬기는 게 어떤 게 더 좋냐? 뺏어가는 거. 이런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게 사상입니다. 근데 곳곳에 왕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는 오른데 됩니다. 이 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각기 책을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이 복음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 전 인류의 죄를 지면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를 버리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왕창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장소. 이 바로 십자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부터 이 순간 버림받는 것이죠. 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20장 다시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것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버림받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뭐가 임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왜 어둠이 임하는가? 이 시간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제6시는 12시 정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 사랑했던 예수님이 저렇게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예수님 아들로 되어지 않고 심판주로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인류의 종말의 심판들이 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주 친밀하게 아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소당하고 왜 이 유대 지도자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무엇이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여기서 저는 이 탐자에게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벗어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그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냐 떨어질 수 없던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은 영원히부터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고 늘 갈급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사람들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분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인이 되어 십자가를 달리는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는 심판까지 진노를 쏟아부어 오셨어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는 산산조각 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더라. 이거만은 피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이번 설교 준비한 제가 마음을 받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나는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을까? 겟세마네 기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주면서 그 의미가 크게 체감되면서 다가왔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 심리의 고통.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가 끼어진 이 관계만큼은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이 관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죠. 체감되는 게 다릅니다.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체감돼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좀 멀어진 것 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라도 이것만큼 믿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를 비롯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마음 아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자는 세상의 가치, 잠깐이면 사라질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놓치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은 놓치는 이것만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을 끝까지 내려놓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맹물 삼아 기록하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고난의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능력, 그분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살아야 행복한지를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친밀한 곳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한지, 또 설교를 듣는 시간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간 가지를 모르고 다정하게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형식화되고 부담스럽고 의무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지. 엘리엘이라고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너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했던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져 그토록 친밀했던 사랑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며 고난의 시간이었던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관계만큼은 다시 회복하게 되도록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때렸다에 와서는 멕시코에서 특별히 때렸다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라 이 고난주간이 되면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부활절 예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로 예배를 드렸고 고난주간에 다 휴가제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 설교를 그렇게 할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고난주간에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새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편 42편 말씀이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식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여러 고통이 있지만 이 영적인 고통,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놓칠 수 없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 주님은 이걸 그리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의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최우선순위로 살고 있는가? 다 놓치더라도 신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마저도 놓치면서 세상 것을 훔쳐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도와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